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람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얻은 나무. 학개서 1장 8절에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알루하하르에서 산을 가리키는 하르 앞에 정관사 하가 쓰여 특정한 한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감람산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 1.1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14m의 산입니다. 그 아래에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으며 이 산의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학기 1장 8절에 나오는 나무는 히브리어 에치로 단수입니다. 이는 특정한 나무, 곧 감람나무를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감람산을 가리켜서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감람원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헬라어 엘라이아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숲이 울창한 곳이었습니다. 감람목은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으므로 수입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리켜 감람나무의 땅이라고 할 만큼 팔레스타인의 산과 들은 온통 감람나무 천지였습니다. 신명기 8장 8절 왕하 18장 32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도 감람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안에 내소 두 그룹, 왕상 6장 23절 내소에 들어가는 문과 외소의 문도 왕상 6장 31절 감람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에 담긴 영적 의미. 감람나무는 아름다움. 에레미야 11장 16절, 호세아서 14장 6절, 축복, 시편 128편 3절, 평화, 창세기 8장 11절,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를 비유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1장 4절, 감람나무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비유로 쓰입니다. 시편 128편 3절, 에레미야 11장 16절,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6절, 로마서 11장 24절, 시편 52편 8절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감람나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해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성장이 느려서 처음 열매를 맺기까지 10에서 14년이 걸리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천천히 성장하기 때문에 나무의 결이 곱고 단단하여 건축 재료로 적합하므로 성전 건축에 많이 사용된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수명은 대략 600년이며 1000년 이상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오랜 세월 모진 바람과 일교차가 심한 기후를 견디며 버티는 나무입니다. 성도는 감람나무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감람나무 꼭대기에 남은 몇 개의 실과는 온갖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남은 자를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17장 6절에서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감람류는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는 기름 올리브유입니다. 감람류는 식용이나 의약품이나 등유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 이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나오는 나무를 70인경에서는 크실론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나무 역시 크실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나무 크실론에 달아 죽인 예수 사도행전 10장 39절 하반절에서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에서 나무도 크실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14장 2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람나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였습니다.